오늘 드디어 이제 거듭남에 대한 설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설교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우리 단톡방에 제 설교 원고가 올라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보는데 눈으로 피로를 느낀다면 여러분들 9월 달부터 10월 첫째 주까지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은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5편 한 것을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4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았다면 5주에 걸쳐 지금 진행이 되니까 이 5주 동안에 한 번이라도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는 조금의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4주에 걸쳐 가지고 지금은 5주째인데 4주에 걸쳐서 거듭남에 관해서 설교를 한 목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태어났는가?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던져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저는 주로 접촉하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 그러면서 또 한 면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니,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지금 5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거듭난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똑같이 5번의 설교가 진행이 될지라도 그냥 거듭남의 설교가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할 뿐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증언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제가 어찌 여러분들 안에 떠먹여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증언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보았어요.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늘 이렇게 성전을 보고 있고 또 그때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자, 니고데모가 볼 때 어떠합니까? 이 니고데모가 볼 때에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이분에게 내가 가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가지고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참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는 선생님입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거듭남의 설교를 마지막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는 거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거듭났습니까? 정말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성, 결코 이것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 생활, 즉 우리의 경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계속 이끌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조금의 유익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볼 때 이 일은 분명 신령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그리고 그의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성령에 우리가 이끌려서 거듭남의 대미를 한번 장식해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거듭난 것에 대한 어떤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먼저는 거듭나는 이 자체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을 알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과 심판이 17절과 18절에 같이 언급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원으로 말씀을 이끌어가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좁은 의미로는 사람을 가리켜요. 넓은 의미로는 세상을 가르치지만은 좁은 의미로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볼 때에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아야 돼요. 하나님 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둡니까? 자기 편한 대로 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옛 본성은 죄악의 본성이에요.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본성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선을 판단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을 아담과 하와가 가지려고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교인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압니까? 선으로 판단하고 악으로 판단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있어요. 아담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왜 제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같이 우리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적에 보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단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두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예요. 내 기준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만큼 안 오면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옛 본성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옛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를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 즉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자기에게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진노의 잔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 쏟아 부어요. 이 진노의 잔이 쏟아 붓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심판이 진행이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단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잠시 동안 심판을 유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보하는 이유는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잠깐 동안 유보를 하실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계실 뿐이지 심판은 곧 임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진노의 잔이 쏟아질 때에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거울로 보여준 것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노아의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노아의 사건을 언급하고 롯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노아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사건을 믿습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노아의 사건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심판을 말씀했어요. 바로 롯의 심판을 보여주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불로 심판했는데 조금 맛을 보여줬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던 온 우주적 심판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불로 심판하는 조금 맛을 보여주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은 롯에게 심판이 내려졌던 불심판이 노아의 때에 우주적으로 있었던 심판으로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사건도 실제고 롯의 사건도 실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르게 될 심판도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사건을 안 믿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에 장차 올 심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여러분들이 믿어질 것입니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 우리에게 곧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느냐? 하나님은
잠시 유보해 둔 이 시간에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문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신 방법입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를 죄인과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과거적 표현을 써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에요. 그를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상관없는 영원 세계의 구원이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벌써라고 하는 이 과거적 표현의 현재의 적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했습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어저께 제가 천안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서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순복음이기 때문에 출신이기 때문에 조용규 목사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분과 저하고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가진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목회자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교인들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된 것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둘이 나누는 그냥 어떤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제 안에 있는 예수.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경건서적도 읽었고 성경도 읽었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 머리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의 영으로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실제가 된 것은 굉장히 멀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분은 제 안에 계셔요. 그리고 제 안에 저의 실제이셔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서 승리하셨던 그 예수, 전체의 예수를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이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 다시 한번 할까요? 거기로 이끌어갈까요? 교회 이 금년에 비가 오고 막 그래서 이렇게 새는 것 때문에 방수하고 지붕 이렇게 하면서 한 6, 7천만 원 교회 지금 썼어요. 교회 6, 7천만 원 썼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여러 안건이 나왔어요. 증축을 할까? 새로 지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보수를 할까?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도 지금 얼마 보수 안 했는데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거기로 이끌어 갈까요? 이끌어가서 뭐 하려고요? 건축을 해가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 헌금에 대한 무거운 짐 지금부터 지셔야 되는데요. 너무 무거우면 뭐 교회 떠나겠죠.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연결주고 싶어요. 연결, 그리스도에게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인생의 행복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기쁨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내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고 싶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자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소개시키고 싶은 거죠. 주의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믿어지게 하고 그가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벌써 받은 것이니라. 목사님, 제가 교회 40년 다녔는데요. 예수님 그거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70년을 다니든 80년을 다니든 아무 상관 안 하셔요.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벌써 받은 것일 뿐만이 아니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죠.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 영원한 심판으로 가면 돼요. 거기 가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유보되어져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과 심판을 알아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막 두려운 거죠. 이 심판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도 알아요. 그리스도가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알아요. 근데 구원하여 주신 것을 알 때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을 알게 해요. 이게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심판이 정죄인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19절에서 정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악하다는 표현,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표현을 윤리적 기준으로 접근을 해요.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가 있을 적에 불신자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TV를 보게 되면 광고에 나오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자도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다 참여해요. 사랑의 열매 신자들만 합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사랑의 열매예요. 오히려 신자들 중에 안 하는 사람이 있지 불신자들도 다 해요. 불신자들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악한 행위입니까? 악하지 않은 행위입니까? 우리는 판단을 뭘로 하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악하지 않은 행위라고 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행위가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성경은 본질로 들어가요. 우리는 나타난 양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접붙여져야 돼요.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여지게 되면 포도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 분명히 기록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열매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은 옛사람 아담의 본성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가지고 그 죄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들의 마음의 특징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잖아, 봐 내가 죽은 자도 살리잖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도 하잖아, 너희들 보면 몰라?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도 내가 떠주잖아.
근데 너희들 보면 알잖아. 내가 이런 표적을 행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이 누구에게 지금 쓰여집니까? 이 요한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결코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해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났지만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어요. 와서 다 나타냈는데 예수님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은 열어주시고 오히려 본다고 하는 자의 눈은 어둡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며 믿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거듭나지 않으면 눈이 감겨 있으면 그것만 자랑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에 빠져듭니다. 그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거, 이거의 논쟁입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쳤다 이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어떻게 띄어졌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띄어진 날이 안식일이냐 이겁니다.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느냐? 안식일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띄어준 이것이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한 사람의 맹인의 눈을 띄어준 이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빛이 왔으되 빛 가운데 있지 못한 모세의 제자들의 어둠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무엇입니까? 물어봅시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눈이 먼 사람에게 안식은 무엇입니까? 눈이 먼 사람에게 안식은 보는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에게. 나병 환자에게 안식은 나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시행됐다고 해서 너 왜 안식일 날 눈 먼 사람 고쳐? 너 왜 안식일 날 나병을 고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를 만나야 진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법에서 자유함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왜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지를 못합니까? 빛이 왔으되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자랑스러워하죠? 우리들이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까?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까? 주의를 범한 사람 있죠. 주의를 범한 사람이 율법이 딱 올 때에는 무겁겠죠. 11조리 하지 않는 사람이 율법이 딱 올 때에는 무겁겠죠. 안식이 안 돼요. 안식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안식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율법으로 드려보세요. 얼마나 매이겠습니까? 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19절은 그걸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는 자기 행위라 이겁니다. 자기 행위일 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아담의 본성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서 행하는 일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본문 19절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보다 자기의 행위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본문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루터 영화를 봤다 그랬죠. 중세시대의 그 교회 상황인데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재미없을 거예요. 재미없지만 보세요. 그냥 배경에 나타난 화면만 보세요. 그때의 그 시대의 교인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어떤가? 칙칙하고 어둡고 교회에 왔는데 막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요. 전부 다.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사제가, 주교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삼촌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삼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삼촌이 지금 연옥에 있습니다. 자, 이 연옥에서 여러분들 삼촌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던져요. 다 칙칙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세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가지고 면죄부를 사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는데 엉뚱한 걸 가리키니까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보세요. 이미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종교화되어 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보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노입니다.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마귀는 오늘도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아마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행위는 항상 악하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거듭남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 거듭남에 대한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죠. 삶에서 나타나는데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거예요. 거듭나는 거,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레데이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남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거듭남으로 볼 수 있는 빛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를 말씀한다면, 21절은 거듭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행위는 어디서 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굳이 설명한다면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 생명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고, 이것은 성화죠. 그럼 거듭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새 영의 사람이고, 내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들으면서 질문을 던지다가 마지막 결론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지도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성전 마당에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와 가지고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성전 마당에서 제물을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제가 니고데모, 이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 같으면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이 헌금, 연복기에 헌금하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듯이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 지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지금 아니고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고 파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는 참 내가 가르친 대로 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상을 확 둘러 엎어버렸어요. 니고데모는 한 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신앙생활들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율법을 따라 열심히 나오고 있구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이 상을 둘러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열심 있는 종교를 엎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보면서 악하다고 하면서 다 둘러 엎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의 보는 관점이 지금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는 흐뭇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둘러 엎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하고 내가 보는 관점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신앙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 관점에 예수를 믿으면 늘 그 자리예요.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을 예수님이 확 불러 엎는 날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세요. 한밤중이라도 괜찮아요. 찾아가지고 오세요. 저에게 오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다 둘러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이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이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안 물어봐요. 이제 안 물어봐도 된다 이겁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죠? 대제사장으로부터 듣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딱 두 번 더 언급돼요. 요한복음 7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명절날 또 만나요. 자, 시간이 지났어요. 명절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만약에 요한복음 3장 같았으면 또다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한밤중에 찾아가, 예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 잊어버렸어요. 작년에 명절 때 말씀하신 그 말씀 잊어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전에서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까 그때에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분은 그리스도야. 자, 성전에 모인 무리들이 나누어졌는데 이게 유대인들도 성격이 엄청 급한가 봐요. 서로 논쟁이라, 선지자야 그리스도야, 선지자야 그리스도야 하면서 엄청나게 논쟁이 일어나니까는 이 논쟁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는 대제사장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거 안 잡아왔어? 그 예수 안 잡아왔어? 예수를 잡아오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가지고 이 아랫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미혹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예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언제 등장하냐면 또 사건이 흘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일 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시신을 가져다가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치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건 전승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의 삶은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삶은 자기의 삶입니다. 자기의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옛사람의 삶과 새사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새 생명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결코 성화될 수 없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 때 그 사람의 삶은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서 자기의 연약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다음부터는 주일날 안 빠질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 노력으로 하다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역시 나는 안 되네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는 안 되네요. 그럼 누가 해줘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해주셔야 되죠. 그때의 그리스도를 또 부르게 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 하시고 성화의 삶도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삶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화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앙의 현재이며 새 생명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옛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새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면 여러분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육신에 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하여질 것이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육신의 옛 생명으로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그 생명의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믿으시는 이 자체의 아멘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하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 안에 그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정죄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설교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와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을 행하는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주었고 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니 이 생명이 사는 삶은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거듭남의 설교를 들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을 아는 은혜에까지로 나아가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들의 삶을 이끄소서. 주 예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끄시고 주 예수께서 이들의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인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